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2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눈여겨볼 표현이요. 자,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바로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백성을 데리고 떠나라. 근데 내가 너희하고 함께 가진 않겠다. 약속의 땅 다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언약의 땅 그래 주겠다. 죽이지도 않겠다. 데리고 가라.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는 근데 그들과 함께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 고집이 센 백성이다.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죄가 아직 남아있는 그런 백성이라는 거죠. 자기 고집,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고자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야, 니네 빨리 가. 내가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네가 데리고 가. 이런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없애버릴 작정이셨던 걸까요? 자, 4절을 보면요. 백성은 이렇게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없애버릴 수도 있어. 너희들이 정말, 그러니까 니네 그거 그냥 이게 아니라, 야, 니들이 죄가 있으면 나와 함께 할 수 없거든. 나는 선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죄에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못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좀 너희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볼게. 일단 너희 몸에 있는 장식품을 좀 떼봐. 왜 장식품을 떼라고 하는 걸까요? 너희들의 허영심, 너희들이 지금 겉으로만 꾸미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걸 좀 내려놓고 기다려라 하는 것이죠. 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자, 장식품이요, 당시에는 단순한 그런 치장용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장식품을 통해서 자신을 좀 더 과하게 예쁘게 매력을 발산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당시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그 장식품에 좀 담겨 있는 경우들도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자, 7절 계속 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고 나였다. 갑자기 모세가 장막을 쳐요.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사에서 준 율법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성막 설계도입니다. 자,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했는데 그 설계도가 담긴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약속이 파기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가 진 바깥으로 나가서 장막을 칩니다. 자,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자, 주님께서 앞서서 내가 너희하고 함께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지금 죄가 있어. 내가 그래서 죄만 보면 나는 진노하는 하나님인데 너희를 내가 살려두기 위해서는 너희와 함께하면 안 돼.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해보자 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아마도 모세는 진 바깥에다가
회막을 세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회막은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 꼭대기 임하다가 이제 이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회막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중성이거든요.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겠어. 그런데 누구든지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이곳에 갔다라는 겁니다. 8절을 보면요, 모세가 그리로 나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장막이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셨다는 의미니까요. 그리고는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자, 주님께서 이 회막을 통해서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백성들이 예배합니다. 자, 진 가운데, 원래 성막은 머무르는 진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이 회막은 진 바깥에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 언제든지 찾기만 한다면 갈 수 있는 곳, 모세가 들어갔을 때 구름 기둥이 임할 때 거기에 그곳을 볼 수 있고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고집이 센 백성이어서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끼리 가. 좀 생각 좀 해보자. 근데 이건요,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야,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어. 나 말리지 마. 라고 하실 때 모세에게, 야, 내가 이 백성 잘못하면 쓸어버릴 것 같거든. 야, 나 좀 네가 기도로 말려. 뭐 이러시는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의 그런 이중적인 어법, 이중적인 화법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죄를 해결하지 못한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죄 가운데 있음에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바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그리고 모세는 그 회막을 통해서 주님과 친구를 대하듯 대화하고 얼굴을 마주하며 바로 주님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가운데서도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주님의 바로 그 마음의 중심,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행간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죄가 해결이 되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 예수님께 회개기도 했다고 죄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의 완전한 만남을 이룰 수 있게 되겠죠. 그 만남을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아직 죄인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완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 곁에서 회개의 길을,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러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 임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주님 앞에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완전히 죄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늘 주님의 임재를 향해서 경배하며 주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대화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그것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